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를 보내시고 나서 후회되는 일은 없으십니까?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까요? 후회 없는 삶을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후회는 정말 나쁜 것일까요? 후회 안 해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에 관해 말하고자 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후회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후회하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남긴 생전의 회고담과 역사적 인물의 유언을 통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4가지를 책으로 엮어낸 한국의 교육 전문 저술가인 정재영 씨는 자신의 책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첫 번째는 한 번뿐인 인생, 왜 열정적으로 살지 않았을까라고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찰나와 같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인생을 아껴 운명의 주인공이 되라라는 말을 했었죠. 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두 번째는 왜 인생에서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라고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행복은 사실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만나고 내가 행복한 일을 하고 내 스스로 행복한 태도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내가 선택하고 그래서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저자는 권면합니다.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세 번째는 왜 좀 더 사랑하며 살지 못했을까? 사랑은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며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만듭니다. 더 사랑하면서 살기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토록 열망했던 겁니다.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마지막 4번째는요. 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지 않았을까인데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는 인생을 단번에 천국으로 만듭니다. 살다 보면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것 같은 선택에 직면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 닐 로즈가 쓴 If Only라는 책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행동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 더 아프고 오래 가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가 더 오래 갈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심리적 면역 체계와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로즈는 인간은 과거의 행동을 현재의 기준에서 더 좋은 쪽으로 만들기 위해 그 내용을 고치고 재구성하는 데 아주 뛰어나다. 자기 기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쉽게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과거에 대한 현재의 시각을 바꿔서 스스로를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부연하자면 한 행동에 대한 후회는 안 한 행동에 대한 후회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이 심리적 면역 체계를 작동시키는데, 다시 말해서 사람은 일반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자신이 한 행동을 더 강하게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우리의 심리적 면역 체계는 최선을 다해 그것의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뇌가요, 현실을 재구성해서 그 부정적인 일이 결국 별로 나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짧지만 이 책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면, 다른 조건의 차이가 없다고 하면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낫다라고 로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첫사랑, 직업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싫어하던 직장에 다니던 우유부단함, 친구가 힘들어할 때 챙기지 못했던 무심함, 사람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더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만 이렇게 날마다 후회하면서 사는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계산대에서 줄을 바꿔 서거나 시험지 답안 제출 직전에 답을 고쳐내서 틀려 하는 후회보다 훨씬 더한 엄청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후회 후 완전히 다른 두 운명의 길을 가게 된 두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대의 소망 제72장 나를 기념하여 라고 하는 장을 바탕으로 또 마태복음 26장을 본문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베드로와 유다는 둘 다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다른 한 명은 배신자란 수치스러운 이름을 얻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폭도들에게 붙잡히시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장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가 뭐래도 나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 비춰진 조명이 너무 밝아서, 그리고 그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서 동시에 펼쳐지는 두 조연의 이야기에 우리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 또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육대학교와 또 미시간에 있는 저희 교단의 공식 세미나리인 앤드루스에서 저는 수많은 훌륭한 은사님들을 만났고 정말 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큰 특권이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님들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배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두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가장 특별한 기회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메시아를 직접 대면하는 특권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그분을 따르라는 개인적인 부르심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부르심에 따라 3년 반 동안 1년 365일 밤낮으로 그분을 쫓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쉬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분을 선포했고 또 예수님께 개인적인 헌신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며 세계 최고의 목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이 이해하기 힘든 엄청나고 심오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가르침까지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지도 그들은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동안 매일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구주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파워를 보았습니다. 그분을 책잡으려고 퍼붓는 모든 궤변에 답하시는 그분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언변과 진리와 사상에 통달하신 그분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서 심도 깊은 신학적 질문에 답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답할 수 없는 질문까지 명쾌하게 답하시는 것을 그는 들었고, 그 해답은 언제나 진실하고 깊이 있고 명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께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모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설교자가 되었고, 메시아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3년간 그렇게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 죄인이었고 그들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 다 자기 죄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고 그 죄책감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예수님을 한때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두 사람 다 그분을 배신했습니다. 공식적이고 폭력적이고 강력하고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그분을 배신하였습니다. 그것도 바로 3년째 되던 해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들이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둘 다 슬퍼하고 후회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세 사람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그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1세기 이후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의 이름을 붙여왔으며 앞으로도 이 배신자의 이름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그의 이름은 큰 존경을 받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조약돌이라는 뜻으로 그리 대단한 의미가 있는 이름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반대로 매우 불명예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또 다른 이 배신자는 너무도 경멸스럽게 여겨져 아무도 그 이름을 후대에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지은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개도 그 이름을 따서는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증오와 수치의 대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그를 욕하고 혐오합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praised, 찬양받는 자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용하지 않는 이름, 경멸의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매에 달았는데 그마저도 온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바위에 떨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졌는지 밧줄이 끊어졌는지 매듭이 풀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매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삶을 순교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생을 마감했고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3년간 함께 지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 앞에서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가장 극과 극이 되었습니다. 한 명은 영생을, 한 명은 영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대조입니다. 그들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며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유사했으나 그들의 마지막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왜 베드로는 영생을, 왜 유다는 영멸을 하게 된 걸까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 태도가 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둘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둘은 같은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가롯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똑같은 태양빛 아래에서 초는 녹지만 진흙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두 다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진리와 같은 교리, 같은 성경 말씀을 들으며 같은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며 같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도 결국 예외 없이 베드로와 가롯 유다 같은 두 극단의 결과에 분명히 이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떠나셨습니다.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친구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때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그분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런데 8절과 9절에서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요한은 제자 중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비열한 반역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인물 가롯 유다. 지금도 양들을 죽이기 위해 도살장으로 다른 양들을 유인하는 데 사용하는 염소를 유다 염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가식, 거칠애의 호의를 일컬어서 유다의 키스라고 하고요. 문이나 창 너머에서 몰래 들여다보는 구멍을 유다 구멍이라고 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배반과 멸시, 혐오스러움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어 세리 출신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행의 재물을 맡을 만큼 그는 수리에 밝고 유능한 자였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라비어 네니까라고 물을 정도로 그는 뻔뻔하고 동시에 위선적인 자였습니다.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 돈을 받고 스승을 팔아 넘길 정도로 동시에 그는 배은망덕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하였지만 끝까지 회개는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유대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갈릴리 시골 어촌 출신이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 인근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 교육받을 기회도 많았을 것이며 타 지역에 비해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도 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대부분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 갈릴리 지역까지 흘러 들어온 것으로 보아 세상 경험도 많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박하고 단순한 갈릴리 어부들에 비해 세상 물정과 재리에 밝았으며, 그래서 타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세리인 마태를 젖혀놓고 재물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의 생애는 인간이 아무리 큰 은총을 받아도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마귀의 도구가 되어 멸망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엄숙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돈과 세상의 출세를 원했고 명성과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는 얻을 수 있는 것의 전부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신 사용했던 겁니다. 유다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자꾸 십자가에 죽는다니. 유다는 이 무리에서 나가려 했고 챙길 수 있는 것은 전부 챙기려 했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도 팔아서 돈주머니에 넣어서 자신이 3년간 헛다리 짚은 것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의 꿈은 짓밟혔고 그의 야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매우 실망하고 예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스승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에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마지막까지 그의 욕심이 드러나는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스승을 팔아 넘기면서까지 그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삶은 인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엄청난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탐욕스럽고 돈을 사랑하고 세속적이고 욕심에 가득 찼고 부를 쌓으려는 마음과 자기를 높이려는 생각만 했던 자입니다.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고 압도적이어서 3년 동안 같이 있던 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힌 그의 죄악된 마음이 너무도 강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를 무시했고 스스로 죽음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너무 사랑했고 구원의 기회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결국 거부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 두 번째 인물인 베드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 모두 도망치고 넘어질 것이다. 너희 모두 실족할 것이며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허풍을 떨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절대라고 했습니다. 그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유다와 똑같은 죄,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75절에서 베드로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부인할 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그들은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베드로는 그늘에 숨어 있었고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그늘에 숨어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장면을 시대의 소망 712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추억들은 조수와 같이 그에게 밀려들었다. 구주의 부드러운 자비, 그분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 과오를 범한 그의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 모든 일이 기억에 떠올랐다. 그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슬픔에 압도된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압도된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본 태도 그리고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모든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였고 유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살하였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본 방식에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로 regret와 repent, 한국말로는 후회와 회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틀린 개념입니다. 죄와 또 죄책감은 그 자체만으로 진정한 회개를 끌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후회를 불러옵니다. 그것은 슬픔과 비통함을 가져와 자신의 약함이 가져올 결과에 짓눌려 자살하게 만들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죄책감과 후회 자체는 결코 우리를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하도록 못 만듭니다. 유다가 지은 죄의 공포는 그를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지은 죄의 공포도 그를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은 죄의 추악함과 죄책감의 무게도 우리를 회개시키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에 짓눌린 영혼을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는 둘 다 동시에 같은 환경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그리고 너무나 공통점이 많았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매우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 분이었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시며 부족한 자신을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후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인간은 후회를 합니다. 가롯 유다도 후회했고 베드로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후회를 하실까요?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 즉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이며 날마다 그분을 배신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과 딸로 부른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분을 부인하고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유혹에 취하여 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라는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목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어떤 흉악한 죄를 지을지라도, 또 과거에 지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배신할지라도 여전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가롯 유다까지도 마지막까지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내 사랑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몇 주 전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한 분께서 저에게 한 권의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한국 여명기의 재림신앙을 받아들인 한 젊은 여성의 인생 이야기, 이 거센 풍랑 까닭에라는 책인데요. 한국 재림교회를 대표하는 여성 교육자 임정혁님의 자서전이었습니다. 그분은 한민족 역사의 격동기 1909년에 태어나셔서 한일합방, 그리고 또 남편의 사망, 6.25 동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남매를 믿음 안에서 키우실 뿐만 아니라 평생 한국 재림교회의 기초를 놓는데
홀로 된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바람과 풍랑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초인적인 인내와 목숨을 건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신 믿음의 거인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주님 편에 선택하고 순간보다 보람있는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인 충성으로 인생을 살라. 그런 삶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리고 좋은 충동이 일어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착수하라. 목적과 동기가 좋으면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직 충성으로 일관하라. 이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의 비결이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론에 모든 사람은 후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후회를 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지금 좋은 충동이 일어날 때 주저하지 않고 즉시 하는 것, 바로 지금 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분명히 떠나게 됩니다. 그때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혹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야 했어 라고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의 삶과 다가오는 삶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위하여 바로 지금 선함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갈망합니다. 주님을 온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사랑이 부족할 때 용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경의 진리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